봄비가 내리고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다면 혹시 뿌리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을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사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한날 죽게 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이 직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26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뒤에 16장에 가면 다윗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사람, 어린 사무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했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경험이 많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보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그 직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혀질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꺾여져서 시들어가는 가지와 같이 겨우겨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어두워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매일 주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고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들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바이블키 교리대학과 성경대학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도회, 수요 가정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 말씀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옳게 분별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물과 고통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삼는 자들을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선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대화 가운데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시고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에 마치겠습니다.